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아멘.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하면 저는 제 머릿속에 아주 인상 깊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 한번 우리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팔복이라고 하는 영상으로도 많이 우리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최춘선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김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저렇게 전도자로 저렇게 다니셨는데, 또 이 목사님 아버지는 김포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땅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다 주고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목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서울의 지하철을 항상 저렇게 맨발로 누비고 다니시면서 예수 천당, 예수 십자가의 자비의 초대를 외치면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구원의 초대에 감격하여서 목사님은 한겨울 맹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발로 20년 넘게 저렇게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맨발로 그렇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면 그때 신발 신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아직도 남과 북이 통일되지 않아서 목사님은 저렇게 전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였고 천국으로의 초대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예수 생명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에 부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의 자비가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복음의 이 기쁨을 우리도 나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자비의 잔치로 초대하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 내어서 한 1, 2분 정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독일의 작가이고 철학자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명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목회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좋은 믿음의 동료들, 신앙의 선배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그 원인을 찾아보고 들여다보면 다른 것보다도 세상의 풍요 가운데 우리가 젖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멀게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 변질된 결과 더 이상 은혜가 은혜로서, 감사가 감사로서 다가오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무슨 감사를 하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수 있지만 우리 감사 캠페인 나눴죠.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의 말씀,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불쌍한 영혼들을 역사상 가장 큰 자비에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멈추지 않고 계시는데, 지금도 불쌍한 영혼들을 이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자리에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도 감사하셨네, 그렇죠? 네,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보러 가는 내용이 감추심과 드러내심의 원리입니다. 감추심과 드러내심의 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막 부어주셔요. 이 자리에 나와서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하나님의 보호와 같은 은혜의 말씀, 막 그런 말씀들을 막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맹숭맹숭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어떤 동함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추심과 드러내심.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느냐? 자기들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지식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서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어린아이에게는 비록 배우지 않았지만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부로서, 또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율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그들이 한 걸음으로 달려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으며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묘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철부지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우리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지식이나 율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릴 때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율동하면서 참 많이 불렀는데 무슨 노래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명문 주일학교 나오면 다 압니다.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누구가 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로만 우리가 오해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거듭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느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즉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도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조무일 성도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 조무일 성도님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셨지만 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수님 전하여 드렸을 때에 내가 이제 무슨 낯으로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희가 마음이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저를 따라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도록 했는데 잘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너무나 좋은 나라에 그 천국에서 행복한 가운데 그 천국을 거닐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또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감사의 이유에는 관계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계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계시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하반절과 22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한과 계시를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와 계시의
주권,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바로 그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구원의 권한,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그 권한이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보여주신 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인포메이션, 정보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숨겨져 있던 것을,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열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특별한 은혜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리는 후사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내 환경의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이 영적인 부요함을 붙잡고 또 받아 누리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목소리가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럼 상속 받을 수 이게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게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비록 어부이고 세관에서 일하는 텍스 컬렉터이지만 그들이 이 특별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이라고 한 메시아에 대하여서 많은 예언들을 남겼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실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실존에 계시는 메시아는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구약의 예언으로 기록하였지만 실존에 계시는, 실제 하시는 그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왕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왕 중에 네노라는 존경받는 그런 왕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선하다 인정받았던 그런 왕들도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예언들은 많이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그들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은혜이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며 역사상 가장 큰 자비로의 초대입니다. 그러한 초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 초대를 받고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잘났다고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똑똑하다고 내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우리가 받은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계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은혜.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계시의 특별한 은혜가 나 자신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보지만 그러나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 은혜를 특권으로 착각하고 마땅한 권리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초대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복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이 자비의 초대의 자리로 이끌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하면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기 쉬운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뭇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 자비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가자라고 초대하는 것,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하루 최소한 한 번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라며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의 고백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 믿음을, 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의 초대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예배 함께 가자고 초대하십시오. 내가 받은 자비의 초대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초대받은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감사,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